반갑습니다. 성경공부반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공부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더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 성경 공부 시간 피곤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역사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장르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말 그대로 시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 시가서 하기 전에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앞쪽에 있었던 거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무엇이죠?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율법서라고도 하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기록한 구약성경 3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네.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에 관한 이야기가 6권이 있는데 다 쌍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기에 관한 기록 3권이 또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순서대로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5권인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네. 우리가 한글로 볼 때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시적 운율을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시편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그 외에 나머지 4개의 시가서는 잠깐 어떤 내용인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욥기인데요. 욥은 말 그대로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다 떠오르시죠? 하나님께서 욥이 사탄에게 시험 당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과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대답하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인데요. 이 욥의 주제는 의로운 자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잠언은 실질적인 속담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짧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들 짧은 이제 대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잠언입니다. 그 중에 솔로몬의 잠언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딱 한 번 잠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 정말 이제 하루의 실생활에서 왠지 좀 지혜로워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좀 더 사례가 좀 더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실전적인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 잠언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은 어떤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과 정말 구체적으로 관련된 그런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뒤에 나오는 것이 전도서 있는데요.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은 내가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 돈도 가져보고 건물도 지어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세상에 아름답다는 거 좋다는 거 맛있다는 거 다 누리고 해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이 세상의 모든 삶이 헛되더라. 그런데 딱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더라. 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아가서 이제 강해 설교를 계속 들었었는데요.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에 관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 중의 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데요. 이것은 이제 남녀간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이 얼마나 끈끈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시편인데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다윗의 시편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도 많이 있는데요. 이 시편은 이제 주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또 다른 하나는 찬양인데요.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을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시편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냥 시편의 모든 시편마다 이제 불러주는 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그런 리듬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이렇게 음을 붙여서 부터요. 뭐 복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특이하게 부르는 그런 음률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시편을 사용해서 많은 찬양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편 교동문도 이렇게 함께 나누어 읽으면서 예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까 기도라고 했죠. 기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간구의 기도도 있고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정말 제 이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십시오. 탄원하는 그런 기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과 48편, 72편, 130편을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0편인데요. 네, 오늘 성경을 이제 조금 본문이 많지만 하나씩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영상을 보실 때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시편 100편 이렇게 한번 딱 들어보니 주제가 무엇에 관한 것 같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찬송을 부를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네, 이렇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송축할지어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시편 100편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어떻게 찬송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그 다음에 우리 시편 48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상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온산. 이 성경에 보면 시온성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던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이제 산입니다.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그런 산인데 그 산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또 그 한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시온산, 시온성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온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방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온산, 시온성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네, 주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 우리 교재 43쪽 14번에 보면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을 가슴으로 느낀 것을 여러분의 언어로 기록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또 우리가 줌으로 만날 때에는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살펴볼 시편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인데요. 조금 깁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서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네, 우리 시편 72편은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에 이제
파란 글씨로 조그맣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 그래서 다윗의 시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을 향한 다윗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래서 백성들이 찬송하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되도록 향한 그런 기도인데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솔로몬 왕,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지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진짜 왕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시편 72편은 또한 이제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그 평화로운 정의로운 나라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국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여러 부분들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0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시편 130편은 어떤 시입니까? 우리가 봤었죠? 기도냐 찬양이냐. 네, 이 시편 130편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깊은 곳에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계속 부르짖는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무엇이며 또한 본보기나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3절에서 이 시편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네, 사유하다, 용서하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 명령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어라. 라는 그 명령의 말씀입니다. 바로 인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희망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편은 한 편 한 편을 이렇게 짧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보면 정말 꼼꼼히 곱씹어서 살펴볼 때에 더 많은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집에서 정말 잔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그 시편이 주는 그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시간들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언제 어떻게 만날 것인지 정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성경 공부반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읽고 또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